창세기 1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자, 같이 선포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첫째 날 하나님 뭘 만들었죠? 네? 첫째 날. 네, 둘째 날은 네, 궁창을 만드셨죠. 자, 셋째 날은 네, 땅을 만드셨죠. 오늘 여러분들 땅, 바다,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이걸 다 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면 좋겠어요. 스토리를 알고 하면 좋겠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는 말씀하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또 직역하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사 하늘 아래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라 또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번역이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는 말씀하사는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심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의 일을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하심으로 만물이 출현했기 때문에 말씀하셔서는 다음 일을 이루시기로 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건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죠? 어떻게 말씀만으로 창조했지?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움직여야 되고 무엇인가 우리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손이 닿아야지 일이 이루어지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셋째 날의 사역은 이제 생명체들의 출현에 직접적인 준비와 생명의 출현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이전에 우리 두째 날까지는 어떤 생명체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자, 그러죠? 그런데 이제 하늘 아래 물들을 한 곳에 모음은 지구를 덮은 물을 바다로 모음을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 물들이 지구를 덮고 있었다라는 것을 두껍게 덮고 있었다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이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첫 번째는 어떻게 하죠? 첫 번째는 궁창 위로 분리시키죠. 처음에 뭐 하죠? 궁창 위로 분리시키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또 바다가 전체로 지구를 이제 덮고 있었죠. 물이. 그런데 땅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죠? 새롭게 뭔가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은. 그러죠?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도록 땅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땅을 깊게 하고 산들을 솟아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욥기서 38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땅에 그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기둥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욥에게. 이해되셨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권의 많은 물들도 다 바다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죠? 이제는 거대한 물들이 바다가 되어 지구의 깊은 곳에 모이고 지구 전체를 덮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구 전체가 물이었는데 바다로 모임으로 물이 자기 자리를 차지해서 지구를 위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파도가 세게 오면 이게 땅을 넘어버릴 것 같잖아. 근데 절대 넘지 못하게 그렇게 된 것들을 참 신기하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엄청난 파도가 몰려와요. 제가 이제 강원도를 간 적이 있는데 파도가 거의 한 5m만 이렇게 막 엄청나게 쳐오는데 그게 금방 우리를 덮칠 것 같은데 못 넘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서나 우리가 시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38장 10절 11절 보면 기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 것이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물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땅을 깊게 하사 바다를 만드시고 물이 몰려들 때에 산맥을 세워 힘차게 몰려든 물이 다시 바다와 육지를 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다음에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 이 묻은 뭐냐? 마른 땅 그렇게 말해요. 묻이 뭐라고? 마른 땅을 묻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묻이라는 말을 어디서 쓰죠? 섬 사람들이 써요. 우리 섬에 살잖아. 야, 내 묻에 나가면 이렇게 말해. 혹시 못 들어봤어요? 네, 못 들어봤으면 네, 영화 어떤 영화에 나와요. 묻은 뭐냐면 야빠샤라는 히브리어인데 물이 말라서 나타난 땅을 뜻해요. 이해되셨죠? 자, 물이 증발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죠. 우리는 물이 덮쳐 있다 그러면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 3일의 셋째 날에 하나님의 명하심으로 하루 이내의 시간에 모든 땅의 물이 말라서 식물들이 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창조에서예요. 아멘. 그다음에 제가 6번째 그러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텐데 그래도 이제 6번째 왜 안 하다가 그러냐 그러면 제가 1번부터 다시 번호는 불러드릴게요. 아까 처음 목사님이 그 새로 이 말씀을 직역하는 것이 1번이고 2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혹은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심을 말하는 게 2번이에요. 우리나라는 시험 때문에 꼭 이 번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3번은 하늘 아래의 물들을 한 곳에 모으면 지구를 덮은 물을 바다로 모읍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이거 다 썼던 건데 안 썼어요? 네, 그러면 세 번째 뭐냐면 양이 많으면 목사님이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네, 그럼 세 번째부터 하늘 아래의 물들을 한 곳에 모으면 지구를 덮은 물을 바다로 모읍니다. 이거 다 알죠? 네, 이거 다 못 적으면 집에 가서 다시 들으면서 적으세요. 네 번째는 대기권의 많은 물들도 다 바다로 모이게 하셨다. 다섯 번째는 묻 가로하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죠?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는 물이 쉽게 증발하였음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물이 쉽게 증발하였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이 아니고 묻이에요. 묻은 물에 덮인 땅이 말라서 된 것으로 드러나라고 명령하셨어요. 만들어져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땅이 없는 데는 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물 밑에
물처럼 있던 지표면이 굳어져서 된 것이므로 물의 증발과 함께 땅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조 시부터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창조 시에는 그렇게 오래 걸려 물이 증발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루 만에 땅 표면의 물이 다 증발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참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의 그 논리와 이성으로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아주 조그만 지진 때문에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하면서 역시 이걸 하나님의 섭리에 인간의 이성이나 능력이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제 다음 넘어갑니다. 10절이에요. 하나님이 마름을 땅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땅이라 그러고 물들의 모임을 바다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게 아셨죠? 드디어 땅이 출현하였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마른 흙을 땅 곧 지구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체들과 동물과 인간이 출현하여 살 수 있는 집안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이 드러남으로 물은 바다가 되고 지구는 물과 묻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물로만 덮인 지구가 물과 바다로 나누어 서로 보충하며 삶의 터전으로서 그 영역을 분할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 동식물에는 이 묻이 삶의 터전이지만 물고기들과 바다 생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바다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의 삶의 터전을 분할하여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물이 모여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를 덮고 둘러싸고 있던 물이 대기권 위의 물과 분리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대기권 위의 물, 그다음에 하나님은 지구 표면에 덮고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바다로 저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다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터전이 되어주는 생명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본고장이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고 그 속에서 살 생명체들의 나타남을 만드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이룬 물은 한 곳에 모임으로 대기권으로 쉽게 물이 증발되는 것을 막음으로 일정량의 물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죠? 여러분, 바다가 말랐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춘천 호수가 말랐다, 뭐 이렇게 소양강 댐이 말랐다 이런 거 들어봤죠? 근데 바다가 말라서 묻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는 없죠. 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생명의 보고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물이 바다에 모여 있게 되므로 궁창에 이제 출현이 되었고 나타나게 되므로 대기권과 교류하여 지구의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의 순환이 생명의 순환이 돼요. 이해되셨죠? 물의 순환이 생명의 순환이 된다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생명의 터전으로 명확히 구분되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래 땅의 목적은 뭐예요? 모든 생명체들의 터전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한 그 중국에 이제 그 사천성이라고 우리는 스촨이라 그러는데 거기를 갔어요. 거기는 이제 그 선교사님 선교지 방문하고 또 선교 보고 받고 그다음에 이제 좀 쉬고 교제하려고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 정도 간 것 같아요. 갔는데 거기는 해발 6,000m, 7,000m, 6,000m가 넘는 산이 44개인가 43개가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6,000m 넘는 산이 있어요, 없어요? 3,000m?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돈을 아끼려고 중국 그 현지인들 관광버스를 탔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절대 중국 사람하고 섞여서 안 가요. 근데 이제 조그만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15시간 이렇게 가요. 막.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굴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생행 속삭 막 이쁘잖아. 터널 지나가면 거기는 굴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가는데 무섭더라고. 그런데 한 3,000m쯤 올라갔더니 양고기를 팔더라고. 아주 허름한 휴게소에서. 근데 제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갑자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여기가 몇 미터? 3,000m래. 그래서 제가 가슴이 답답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움직이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호흡을 심호흡을 해라 하더라고. 왜냐하면 산소 부족 때문에. 그래서 산소 부족 심호흡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깨닫는 게 몸이 작은 사람들은 산소가 덜 필요하지 않아? 괜찮아요. 사모님은 아무렇지 않대요. 근데 나만 그렇게 힘든 거야. 근데 너무 공포심이 이게 우리가 어떤 이게 막 무섭지 않은 거 한 피할 곳이 있잖아. 그러니까 폐병 환자들의 두려움이 이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말한 대로 심호흡하고 있었어요.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리고 이제 4,000m 정도를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산소를 팔더라고. 산소. 여러분 산소 마셔봤어요? 돈 주고? 저는 마셔봤어요. 여러분 지금 공짜로 마시죠? 감사해요. 그래서 산소통을 이렇게 가스 우리 그 스프레이 통 한 2개 정도, 3개 정도 되는 이렇게 큰 이렇게 마시는 거야. 그러면 요걸 좀 가다가 산소를 2번 마시고 또 가고 2번 마시고 가고 그러면 부족한 산소가 채워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산소통을 안 갖고 막 뛰어가더라고. 그러더니 저 앞에 가서 푹 쓰러져요. 네, 이게 이제 고산증이라 그러더라고. 산소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잖아. 3,000m 좀 올라가면 그 위에 올라갔더니 산에 풀이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물이 살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정해준 일정한 부분에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생명 평균 수명이 55이래. 그럼 나는 벌써 죽었어요. 근데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이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또 바다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으로 바다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라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을 만드셔요.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평지뿐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가 변하여 산맥들과 산들이 생겨나고 깊어진 곳에는 물들이 모여 이게 둘로 나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고 생명의 이제 이 땅에나 이 바다에서 살 생명들의 이제 출현을 위한 모든 준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지구가 이처럼 변화되니 이것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생명체들이 터전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로서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 나와요. 그러므로 묻과 물을 정비하심으로 그날의 생명들이 출현하게 하신 거예요.
지구는 죽은 창조물이 아니라 산 생명체들이 있는 지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이어서 우리가 11절부터 한번 생명체들에 관해서 다음 주에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창조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그 생명체들이 유지되는 조직 아주 질서 있고 그리고 그 조직적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창조 세계를 질서의 세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창조 우리가 세계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용어를 써요. 하나는 뭐냐면 코스모스 들어봤죠? 또 하나는 노모스인가? 그러니까 세계 그렇게 말하면 코스모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있는 상태의 세계를 말하고 이 노모스는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 텐데 무질서한 생명이 파괴된 상태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 네, 코스모스가 아니죠. 그래서 이 창조의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